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협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나라에 특별히 유교의 잔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따라야 될 부분들이 삼강오륜 아닌가 싶은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른을 섬기는 것, 또 연장자를 높여주는 것, 이런 일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한다, 또 예를 갖춘다. 누가 사극에 보면은 예를 갖추십시오. 그러고 예를 갖추어라. 뭐 누구의 존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예배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앞에 56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똑같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66장 뭐 앞에 1절부터 쭉 14절 보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첫 번째 1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집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편협된 그 좁은 공간, 그런 공간들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들만 모여있는 그걸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3절부터 4절에는 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또 5절에서 6절에서는 너희들의 위선적인 신앙들, 나를 섬긴다,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단절된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 바른 공동체와 단절된 공동체, 이런 얘기들. 하나님은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선별된 자들입니다. 불러내서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은요, 이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전 예고나 어떤 사전 준비 없이 시온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만은 이 시온이 남자아이, 곧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그때가 구원이 이르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길러지고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지금 66장에
얘기들이에요. 이제 이사야서가 끝나갑니다. 66장입니다. 마지막 이 66장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게 될 터인데, 여기에 얘기하는 새로운 공동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들, 빨간 십자가들, 요즘 하얀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건물만이 크게 지어졌다고 그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뭐냐 이거죠. 근데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 이 66장에서 얘기하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깨끗한 그릇 위에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에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이 제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공평과 의의가 있는 새로운 공동체. 이게 앞에 56장에서 이 66장에 이르기까지 선지자가 부르짖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마지막 장 66장을 우리는 좀 꼼꼼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절수를 다루지 않고 오늘은 4절까지만 본문을 다룰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4절 내용을 먼저 보는데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첫째가 보듯이 책망과 경고입니다. 책망과 경고가 나오는 것. 영상이 이게 자꾸 끊어지는데, 화면이 끊어지더라도 구조를 찾아보면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책망이 나와요. 책망.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책망과 경고가 항상 겸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 4절 가운데서 이게 뭐가 책망이고 뭐가 경고고 뭐가 뭐 위로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곰곰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사랑을 너에게 피력해주고, 그 사랑 가운데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이러니까 너도 이래라 라고 경고해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나오냐면,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특별히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책망과 경고만 하지 않고 반드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와 격려가 구원과 회복의 그런 그림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악한 이들에게 주는 것, 내가 택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런 것들과 함께 여기에 이 4절에서는 뭡니까? 최후 심판과 새 시대에 도래해야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의미해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절절히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경고하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봅니까? 예배 본다라고 하는 얘기 쓰죠. 그죠?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죠? 거기 한번 세 가지를 좀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 보세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는 누가 주격입니까? 나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보고, 내가 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지만은 대상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리는 것.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들, 그 중점이 뭐냐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할 수 있었던 것들이 예배였었는데, 제사였었는데, 그것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너진 제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어떤 소통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없어진 것. 그러니 성전이 회파되고 성곽이 무너진 비참한 현실에 대한 것.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안 봐도 우리는 익히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제사였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죠. 얼마나 막 그냥 참된 예배가 뭔지,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비대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방법으로 또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정작 그렇게 드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냐, 보는 거냐, 드리는 거냐. 분명히 비대면으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정작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그 마음 자세, 그 자세, 그것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더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그러니 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재건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배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을 지키는데 그들이 중점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심혈을 기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못 짓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리고서 작업을 했었어요. 성전 짓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 문제는 성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 예배가 뭡니까? 예를 갖추는 예입니다. 그죠? 그 예를 갖춰서 배가 무슨 배입니까? 절배입니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예를 갖췄냐 이거죠. 비대면 할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양복을 갖춰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반바지 차림으로 그냥 속옷 차림으로 의자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에 대한 그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은 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보라 이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나의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겠냐. 너희가 짓는 그 집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 처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예물을 드린다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건 부정한 것이고 악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서도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교수님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저 교수님 정말 내가 존경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하자고 불렀다.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있던 옷차림으로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그 청와대에 갈까요?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애들에게 상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쁜 옷을 입고 갈 거예요. 나는 머리핀을 예쁘게 꼽고 갈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어떡하냐. 근데 이 교회는요,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파에 소속되어야 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형식과 전통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참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열심을 하다 보니까 막상 주인공은 간 곳이 없고 비본질적인 형식만 붙드는 것, 이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특성을 해야 되는데 독창을 특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마 연습하고 막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작 어디에 중심을 둘까요? 내가 예쁘게 노래 불러서 정말 멋있게 노래 불러서 성도들이 박수를 많이 받는데 치중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찬양을 받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냐 이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냥 특송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막상 본질적인 곳에 그곳에서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는 것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는 것도 보는 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정이 여기시니까. 응?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설교를요, 이 원고를 만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대지만 딱 잡아가지고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가 설교가 많잖아요. 어디 가면 새벽 기도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대지만 딱,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만 적어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은 설교하기가 목사 참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원고를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설교 노트에는 막 빨간 줄, 노란 줄 막 그냥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 대상이 나다 이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다 한다는 나예요. 근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드리는 그런 받는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예배 본다라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하지만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한다는 것도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것들이 대상이 있다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도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내가 중심이 않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예배예요. 준비된 예배. 그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콘티를 짭니다. 가지고선 앞에 찬양은 몇 분, 기도는 몇 분, 성경 봉독 몇 분, 그 특송 몇 분, 그 설교도 몇 분 딱 잘라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럼 그 형식에 맞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아무리 좋고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아무리 멋있는 형식과 아주 규격에 맞는 형식을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큼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큼 좋습니까? 1.1획도 변함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시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규칙을 어긴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교해서 콘티를 짜는 그런 예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자꾸 끊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도 지상의 성전이란 우주 안에 있는 성냥갑과 같은 거예요. 한번 성냥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냥갑을 생각해 보면은 그 성냥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규격이 어떤 것이 성냥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그 규격 안에 갇혀놓은 그 성냥갑 안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 그 성전이라는 건, 성전은요, 그 이 넓은 우주 안에 한 성냥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은, 인간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거기 들어가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데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좁은 그런 틀, 그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배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이 개념. 성전을 지어놓고 마치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자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뭘 만듭니다. 인간이 뭘 만들지만은 그 만든 것만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만큼 다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또 얘기하는 것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이사야 66장 2절 상반절 성경을 펴놓고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마치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한다, 본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또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에는 또 예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되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응?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자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누가 참된 예배자냐 이거예요. 66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가 기억나죠, 그죠? 그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굽어 보는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냐 이거예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로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학대를 받는 것으로 한번 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또 한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지만은 겪는 그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여기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가난한 자, 심정에 통회하는 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저 한 주가 되어서 주일이 되니까 그냥 집에서 있기 뭐 하니까 안 나가면은 또 교회에서 왜 안 나오냐고 그럴까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들 보기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 그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예배에 익숙한 사람의 예배. 저같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배가, 저는 익숙하잖아요. 삶에 그냥 예배가 돼야 되니까. 예배에 익숙한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맨날 하는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익숙한 사람의 예배, 그 속에는 어쩌면은 진실과 눈물과 갈급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또 그리고 학대를 받아서 괴로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실까?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자, 이 월컵 축구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축구를 보고 나면은 새벽 기도가 나오기가 내가 힘든데 새벽 기도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미리 생각하기를,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세면하고 면도하고 양치고 하는 시간을 한 20분 잡으니까 그거를 미리 하고 자자. 면도를 좀 미리 하면은 좀 시간 줄겠다. 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면도를 하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11시가 돼가지고 이제 축구를 합니다. 근데 딱 전반전을 보는데 1대1이 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오기를, 이겼다 이거예요. 딱 마음이 접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지금 궁핍해 있습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들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후반전을 안 봐도 이긴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딱 접고 잤어요. 잠을 얼마나 단짝에 잘게 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자냐? 여러분 잠잘 때도 괴로움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잠을 자는 사람 잠 제대로 듭니까?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아주 고대하는 마음으로 탁 잠을 들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잔다면은 어떨까요? 편안한 잠을 숙면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비교해서 좀 뭐합니다만서도 예배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한 마음이냐.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기 수영로까지 가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저철을 1시간 넘게 타고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마음이 내가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고대감으로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역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김 목사 설교는 맨날 그 말이지 뭐. 맨날 위로의 말이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이사야 뭐 몇 장이 맺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지 뭐 하고 나옵니까? 아니면 혹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세 사람, 세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누구냐 이거.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는 자, 내가 그 사람 돌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예배를 거부하고 싫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랑곳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자기의 길, 자기가 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목적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유혹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이 거짓 예배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예배는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북한 예배, 그 거북한 예배, 그 예배를 제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제사,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드리는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에 치우치는 거예요. 가지고 황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하는 이 잡는 것들, 돼지 잡는 게 아니고 양을 잡고 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규정한 대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잡은 제물들을 피를 뽑아서 피를 뿌리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으실까 말까. 그러니 그 가운데는 허물 있는 제물도 들어갈 것이고 그 가운데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도 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잡냐 이거예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하고 이 예물을 드리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다름없이 행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소와 양을 드릴 수가 없을 때는 뭘 드립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다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 이런 예식에 따른 것들,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제사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의 예배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가능하면은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앞에 그 교회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것이 뭘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가대가 작은 무리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가 연습을 해도 아침에 일찍 나오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번 쭉 불러보고 말 것이 아니라 한번 파트로 한번 또 나눠서 한번 또 찬양도 해보고 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능한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익숙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면 나 관심 없다 이거예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것, 진심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사과라는 말 있잖아요. 사과를 한다. 근데 사과를 그 마음에 우러나는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 사과를 하느냐 이런 것들 뭐 법정에서 뭐 굉장히 무슨 뭐 따지고 막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담아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과하는 그 사과는 그 뭐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마음으로 드리느냐. 소를 잡아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 목을 꺾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쉽게 듣고 쉽게 흘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예배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드려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욕보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절을 한다는 거, 절을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도 절합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죽은 사람에게는 2번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무슨 의미예요 그거? 그 절하는 거 절하는 대로 받습니까? 근데 예배 그것도 배예요. 그럼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제사상을 올리는 그것도 막 그냥 규칙 있잖아요. 그런 거 형식대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조상들이 와서 먹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에 불과한 그 행위에 불과한 그런 것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감동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건 나에게 드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경고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분명히 알아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거 아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들은 척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너도 아빠 엄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좀 이따 얘기해. 그리고 우선시하지 않고 들으면 그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 눈에 거스르는 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정한 일만 골라서 고집대로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임의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랬습니다. 못 받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임의대로 주신다는데 한번 야고보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로 가까이 오면은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면은 그만큼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 멀리 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할 것이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 오면 하는 일이 제 방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안아주러 왔어요. 그래서 다 안아줘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는데 어쩌다가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훅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기다려요. 쟤 왜 안 오지? 응? 와서 그래도 쭉 차서 또 들어와가지고 참 할아버지 안아드리러 왔어요. 딱 와서 안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르신데 여기서 부르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은 괘씸하잖아요. 내가 내 말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거 얼마나 지금 속상한 말씀입니까?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한번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면요, 안 나갈 일, 나가지 안 해도 될 일이 많아져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 갈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멀리 가가지고 아예 탕자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에서 오는 우리의 편견, 고집 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한 얘기들, 그 생각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책망과 경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말해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에 대한 것,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그 구멍만 찾습니다. 그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요. 그 고난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마치 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심판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기 생각은 감추고 잘못한 것은 감추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당하고 있는 상황만 억울해하고 불편해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죄인은 도망자와 같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안식처와 피난처를 먼저 찾아요. 회개를 먼저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많은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모든 행위 중에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다음으로 차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양한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서예리문답에 대서예리문답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고 나면은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내가 드리는 것, 형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형통하기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형통하지 않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에 차선으로 따라오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우선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그러니 예배의 형식과 시간, 습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만나는 영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처음 개척할 때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무엇의 중심입니까? 목적으로서의 예수,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목적으로서 예수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단이 먼저예요. 수단이 예수예요. 예수를 인해 가지고 뭐 부경을 얻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선이 되어지고 우리 목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랬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 정말 큰 교회를 시작할 때에 어느 교회든지 다 적은 무리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분립하는 교회에서 그냥 뭐 몇백 명씩 뚝뚝 뛰어가지고 분립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다 몇 가정이 시작을 합니다. 몇 가정이 시작하고 적은 수의 가정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만들자. 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그런 교회를 하자. 하나님이 우선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우선 되어지는 교회를 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에게는 그냥 행함으로 얻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개척교회들이 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우선하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지, 의도적으로 사역을 멈추고, 교회 직분 타일들도 뭐 내려놓고,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모임이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큐티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후 예배가 가정예배, 우리 지금 구정예배 같이 그렇게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몇 명이 앉아가지고, 한 열댓 명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나누고 그랬던 거 기억하죠? 우리 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우리 뭐 초대부터 있었던 우리 교권 사람도 계시니까 우리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두 교회들이. 근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창기의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기도하던 그런 곳에서 오늘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 교구 목사나 겨우 성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 사역이 넓고 커지니까 초창기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위보다는 본질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샘솟듯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텐데, 우리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 요즘 교회들이 이 모토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모토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낼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의식을 향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것 없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경고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택해서 따라가는 자, 유혹이나 그들이 무수한 일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는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떠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과 통회와 순종을 겸비한 신실한 예배자들을 지키신다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요란한 우상 숭배와 그런 종교의식을 강조하는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교회 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를 약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마음과 태도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또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그 삶을 행동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마음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높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